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제목으로 새벽 예배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급한 마음이죠. 조급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는데 이 조급한 사람들은 언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막 이러면서 잘못된 그런 종말론을 성도들이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모든 원인이 뭡니까? 바로 조급함에 있지요. 그리고 또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우리는 인내함으로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들었더니만 하나님 음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집 나간 아들을 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일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 동안 기다리셨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이 있을 수도 있고 평생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제서야 또 예수를 만나는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개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 기다리시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지체 없이 오신다고 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기다림 가운데 소망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처한 그런 상황은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이 수렁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다라고 하는 것은 끔찍하고 또 소름 끼치는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데, 이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요 빈 웅덩이를 말하고 또 이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이 가득한 그런 수렁을 말합니다. 왜 이런 수렁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지역은 비가 제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기간하고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 그 물을 저장해 놓지 않으면은 이 건기 때 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비가 오면은 그거를 다 저장해 놓고 또 필요한 때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빗물로 가득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다 소진이 돼 버리면은 그 웅덩이가 빈 웅덩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웅덩이에 빠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형들이 그 요셉을 시기하고 또 죽여버리려고 끌고 갔어요. 사실 처음부터 죽일 의도는 없었겠죠. 혼을 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다가 그 던져놓은 것이 바로 그 구덩이입니다. 그래서 37장 24절에 보면은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러면서 이 요셉을 그 구덩이에다가 던집니다. 사실은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그 형이 나중에 이제 구덩이에 넣어놓고 데려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가서는 죽었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요셉이 빠졌던 웅덩이는
바로 빈 웅덩이였습니다. 빈 구덩이, 물이 없는 그런 구덩이였죠. 여기에 이제 물을 저장해 놓고 쓰고 있었는데 그 이제 물도 다 말라 버려서 빈 구덩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구덩이가 어디 나오냐면은 에레미야를 빠뜨린 그런 구덩이가 나오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38장 6절에 보면은 에레미야를 이제 빠뜨린 구덩이가 나옵니다. 왜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다른 선지자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런 불행한 이야기를 하고 왜 그러냐, 그럴 일은 절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에레미야가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구덩이에다가 빠뜨리게 됩니다. 그들이 에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이 구덩이가 좀 다르죠. 아까는 물도 없는 빈 구덩이였지만은 에레미야가 빠진 이 구덩이는 진흙이 가득한 그런 구덩이입니다. 진흙에 이렇게 빠져보면은 늪이라고 하는데 빠지면 어때요? 늪은 한번 들어가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빠져 들어가는 게 바로 늪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파멸, 더 이상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나의 어떤 자의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은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웅덩이와 수렁은요, 외부에서 누군가가 꺼내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절대로 바깥에서 끄집어내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 웅덩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그만 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깥에서 누군가가 구출해 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그러니 그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일밖에 없겠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요, 그냥.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 다윗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왜 그랬냐? 웅덩이에 빠져 있으니까. 거기는 누군가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나올 길이 없으니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인생에서 이렇게 고난과 파멸, 정말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때까지,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죠. 부르짖으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것은 뭡니까? 이러한 기다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르죠. 뭐 세상에서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념을 가지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야, 이 모든 시련과 환난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다. 라고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버텨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도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죠. 물이 막 끓어오를 때 처음부터 막 물이 끓는 게 아니죠. 거의 99.99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때서야 이제 물이 끓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물이 왜 이렇게 빨리 안 끓지? 그런데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 가서 물이 막 지가 끓잖아요. 버글버글하면서.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하심도 처음에는 당장 기도하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환경의 변화도 없고 내 기도가 상달이 되었나? 라고 할 정도로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상황도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뭡니까? 큰 동풍이 바닷물을 위에 계속 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닷가에 불었는데 홍해 바다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바람이 불더니만은 그랬더니 결국 바다가 싹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기다릴 때 마치 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는 동풍을 불러 일으킨 것처럼 처음에는 이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더 환란이 더 심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고난이 더 가중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왔을 때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물이 끓을 때 임계점이 넘어가면은 물이 끓는 것처럼 반드시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기도했으면은 이제 응답될 줄 믿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낭망치 말고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다리고 기다리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기도하고 절대로 너희가 낭망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이 다 있어요. 또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낭망치 말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죽은 다음에 응답되는 기도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조급해서는 안 된다. 조급해하는 대부분의 원인은요, 그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일 확률이 많아요. 내가 조급해지고 빨리 이게 응답되어야 되는데 하는 일들은요, 대부분 육신의 것들, 정욕적인 것들을 구할 때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 뜻대로 만약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 고난이나 환란이나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면서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그 응답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 자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있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둔다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영혼의 때를 위한 소망을 위한 기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에 있는 것들, 위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면서 구하는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도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기다림에 인내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것은 의심으로 번지게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네가 기도해서 얻으려고 생각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기다림의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귀를 기울이사라는 말은 몸을 굽히고 또 손을 뻗쳐서 이런 내용,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를 향하여서 몸을 굽혀가지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 기도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통의 상황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베푸십니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다 보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요,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왜? 인간의 능력으로는 죄에서 나올 길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매일 그 노역을 해야 되고 또 그 노역의 점점 강도가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요셉과 함께 있던 그 왕이 죽고 나서 새로운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노예로 부리면서 이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나라가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역을 시키면서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너무 이것이 괴로우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온 겁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권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봤다는 겁니다.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기 위한 긍휼하심을 베풀려고 했고 또 은혜를 베풀려고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끌어올리셨다라는 거예요. 끌어올리셨다. 아까 그 구덩이와 또 수렁에 빠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건져내지 않고는 절대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건져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건져내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구원은 우리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노력함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돌을 닦는다라고 해서 우리 인간의 영혼은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흙탕에 빠지거나 늪속에 빠진 사람들은요, 절대로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 와서 건져 주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일이 인간으로서도 힘들어요. 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절대로 거기 뛰어들어서 같이 끌어오려고 하지 마라. 반드시 바깥에서 뭘 구조 밧줄을 내리든지 이렇게 해서 끌어올려야지, 같이 들어갔다가는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물에 빠진 사람조차도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파멸, 이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길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은 이 인간의 자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안 될 정도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도 정말로 자기 아들을 내어놓고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 인간을 구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건질 수 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또 환경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불가능한 문제들도 하나님만이 건질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하나님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만 우리를 이 깊은 수렁에서, 이 웅덩이에서 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응답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는 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잠깐 처방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만 건질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웅덩이에다가 던져 놓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다윗보다도 훨씬 더 힘이 센 사람들이었겠죠. 자기보다도 힘이 센 사람이 반드시 웅덩이에다가 집어 던져 넣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를 이 환난과 이 구덩이와 수렁에 밀어넣는 놈이 누굽니까? 겉으로는 뭐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약한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영적인 존재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예요.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에 계시지 않으면은 객관적으로 봐가지고는요, 이 마귀 역사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항상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다 우리를 계속 던져놓는 놈이 바로 이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 마귀 역사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얻지 않고는 절대로 거기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악한 영보다 더욱 힘센 강력한 그런 능력으로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17절에 보면은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나보다 힘이 세니까 나를 이렇게 웅덩이에다가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자기 자신이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때 그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불렀어요. 나의 힘이 되신 그때 막 성도들이 그 찬양 한마디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성경 구절 한마디 시편 18편 1절에 나오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한마디에 예배 시간에 시작하자마자 그냥 엄청 마음의 문이 확 열리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고백들도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나의 모든 불가능한 문제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에서 이런 고백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구해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 4절에도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그 능력을 구해야 되고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 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앞에서 누군가 빤히 내 얼굴 계속 쳐다보면서 계속 뭐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면 그거 보는 순간 어때요?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고 그 얼굴을 항상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해결해 줘야 되겠다. 저 얼굴 보는 게 참 내가 민망하다. 빨리 해결해 줘야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어서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물에 빠졌을 때 제일 황당한 게 뭐예요? 발을 딱 내딛었는데 내딛는 곳에 뭐가 딱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때부터 엄청나게 당황하게 되고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발이 땅에 딱 닿으면 어때요? 어이구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환난이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빠져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디딜 곳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걸음을 견고케 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어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럴 때까지 우리는 부르짖어 기다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환난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떡합니까? 3절에 가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찬양이 바로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8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더 철저하게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알았으니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9절에 가면 뭡니까?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때부터 간증하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면서 내 입술을 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영원한 지옥에서 나왔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입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렇게 큰 은혜 받았는데 당신도 받아야 됩니다 라고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렇게 웅덩이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다림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여기도 마찬가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재림하는 거 못 봐도 상관없어요. 신부의 믿음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주님 오셨을 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절대로 조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부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느 장소에 있어야 되고 어디 있어야 되고 자꾸 그런 걸로 미혹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부의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신부의 믿음으로 단장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언제 오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로 자꾸만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조급하게 만들고 조급하면은 사람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 육신에 마감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주님 무덤에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고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 인생 자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잖아요. 한시도 편할 날이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육신의 때가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또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러한 기다림의 믿음으로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